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실입니다. 목사님, 네. 미래에 생길 일자리 중에 처음 들어보지만 굉장히 신선한 직종들이 있어요. 뭔데요? 가뭄이 든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날씨 조절 관리자도 있고요. 이상적인데. 네, 그리고 노년의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하는 임종 설계사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면은 네. 정말 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거. 그렇죠. 청소년들이 진학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 이런 상담사. 맞아요. 사실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흔들리고 갈등되고 힘든 때가 이 10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 10대 자녀들을 잘 삶으로 인도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학 입시와 성적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도 고민을 떠안고 살아간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 문제 행동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크리스천 부모라면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울 수 있을지 더욱 고민인데 그런 부모들을 위해 나선 이가 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의 최은영 교수다. 최근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 부모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는 최은영 교수에게도 자녀에 대한 고민과 시련으로 절망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는 최은영 교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적인 간증을 들어본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최은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이 상담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대요. 정말 상담 필요해. 상담 필요해요. 네. 잘못 가면 엉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 뭐 자녀들 때문에 진로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네, 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가요? 요즘? 주로 자녀 상담이 많죠. 주로 관계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요. 네, 자녀하고. 관계. 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진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걸 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들이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부모로서 잘하고 싶은데 이 특별히 청소년기 이 자녀들이랑 갈등이 있을 때 참 힘들거든요. 네. 특수한 상황의 가족들도 있죠. 특수하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독. 네, 지금 뭐 스마트폰 중독 아.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로 머리 아프신 부모님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정말 두들기잖아요. 정말 이거 정말 문제 있어요, 그죠? 삶에 또 특별히 청소년기 때의 중독은 너무나 심각하고 빨리 치료해야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와 성장. 이야, 책 제목 마음에 듭니다. 나와 자녀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 성장. 어떤 책인가요? 뭐 이 책은요, 사실 제가 청소년 상담자기도 하고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한데 상담자로서 저의 실패 이야기예요. 재밌겠네요. 아우, 땡기는데요. 사람이 성공한 걸 실패한 거 더 좋아해요. 네. 후배들한테 목회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근데 그 땡기네요. 다들 재밌다고. 네, 제 실패 이야기예요. 제가 머리로는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 그리고 또 한편 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달라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이기도 해요. 와, 정말 부모라면,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성장해야 돼. 맞아요. 우리 사모님도. 저 두 아이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벽을 몇 년을 긁었나 몰라요. 너무.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러셨구나. 우리 교수님의 그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눠주신 이야기가 너무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준비를 했죠. 네. 우리 이렇게 솔직하게 삶을 나눠주시는 우리 최은영 교수님, 많은 분들의 위로와 또 상담자가 되어주신 우리 최은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네. 솔직하고 대담한 프로필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을 이끄셨는지 보겠습니다. 이름 최은영. 와우, 언제나 공부를 잘했던 소녀 최은영. 없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 1등의 자리를 지켰던 그녀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따낸 뒤 25년간 청소년과 부부, 가족, 중독에 관련된 상담을 했는데요. 그러는 사이 어린 두 아들은 사춘기를 엄마 없이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교수는 엄마 없이 지내야 했던 자녀들의 아픔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1등 제일주의를 내려놓게 된 최은영 교수. 자녀들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부모들에게도 이 일을 나누고자 두란노에서 10대 자녀 부모 코칭을 시작했고요. 부모와 자녀들을 격려하는 길잡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걸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바로 최은영 교수님입니다. 근데 저도 공부해봤지만 1등 그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그랬는지 머리가 좋으신 건지. 와. 네?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님이 6.25 전쟁 고아세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13살 때 부모님 다 잃으시고요. 피난 나오시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늘 한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3남매를 낳으시고 공부를 늘 잘 해주길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하셨어요. 오. 네. 목사님이셨구나. 네. 아버님이 4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이게 목회자 딸은요,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잘해야 된다. 그렇죠. 샘플이죠. 네,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이상한,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데도 그런 규칙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저는 늘 잘해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등 하셨군요.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1등 하죠. 네.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많이 사셨겠어요, 교회에서. 네, 교회 바로 옆이 사택이었어요. 와, 근데 사실 참. 이 모태신앙이고 네. 목회자 자녀들이 또 어떤 신앙의 위기가 또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 딸로 살면서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목사 자녀들이 많이 반항해요. 네. 아버지가 너무 끌고 가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 아들도 가끔 주일날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반항 못 해보고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일을 같이 했거든요, 아버님과. 착하셨다. 그러니까 뭐 교회 임원 다 했어요. 뭐 부회장, 무슨 부장 이런 그렇죠. 거 다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요. 3학년 때까지 그것도 리더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감동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가르치던 1학년 후배한테 야, 이 누나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때 그 1학년 후배가 그러면 영접 원투원을 하시라고. 원투. 예, 저희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야, 목사님 딸인데, 네. 네, 영접 원투원을 하시라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래서 간사님 한 분하고 한 3개월 정도를 영접 원투원을 정말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제 마음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저는 20년 이렇게 살았어도 교회 떠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한 원투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원투원을 통해서 네.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 그 기독교 기본진리 책의 부분이 저한테 다시 살아나면서요. 네. 저는 머리로 정말 이성적으로 복음이 진짜일 수밖에 없구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죽었을 것이고 죽었으면 살았을 것이고 살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진짜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드디어. 근데 저는 사실 은혜 받아서 운 거 맞긴 한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제 내 삶이 끝났구나. 이런 그 허무감, 허탈감 한편 그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이거지. 네, 이제 나이를 내 삶이 끝났구나. 내 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예, 이게 내가 믿어졌으니 네, 그렇게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 그게 막 너무 억울해서 우는 건데 친구들은 은혜 받았다고. 아니, 그래서 억울해서 신학대 가셨어요? 아니에요. 오. 그리고 또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학과에 상담을 공부하러 갔죠. 그럼 상담도 하시고 또 신학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하게 됐죠. 나중에요. 신학대학에 와서 가르치다가 아주 하나님이 다양한 영역 가운데 우리 교수님을 상담가로 네. 그냥 성장시키신 것 같아요. 네. 자녀가 두 분? 둘이에요. 다 네. 컸죠? 네, 이제 큰아이는 대학교 4학년. 어. 네, 작은아이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네. 교수님이 박사에 공부할 때 애들 놔두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그요 조금 속세 있겠는데 엄마 아빠 없다고. 아니, 많이 속삭였어요. 그렇죠. 엄마 없으니까. 네. 우리 교수님이 두 자녀를 힘들게 양육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있는 거네요. 네, 그 안에 다 제가 적어 넣었어요. 아, 그때 그 갈등도 참 힘겨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1등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교수가 되고도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야, 대단하시다. 네. 그 집념이. 아니, 그러니까 습관처럼 제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많이 맡게 되고요. 근데 또 그 무렵에 IMF가 왔어요. 네. 남편이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유학을 결정을 해요. 오, 그 나이에. 네, 네. 미국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네. 오, 갑자기. 예. 그러니까 저는 시부모님 두 분하고 어린아이 둘하고 저하고 다섯이 한국에 남은 거예요. 근데 유학 가시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부하셔도 되니까. 가시고, 공부를 하신다니까. 네. 네. 근데 또 남편이 너무 어렵게 자랐어요. 너무 가난해서 옛날에 금호공고라고요. 팬티만 입으면 갈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학교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네. 대학원 다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남편이 공부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당신은 가라. 멋지게 보내셨군요. 멋지게 보냈는데 네? 아,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보내고 나서 보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구나. 현실적으로는 그냥 굉장히 부담이 오죠. 얼마 힘드셨어요? 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셔야 가르쳤어요. 네. 그때 교수였죠? 그때 칼빈 대학교에서 일할 강의를 때였어요. 강의하시고. 근데 월급이 너무 작아서요. 그러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야간 약사를 할까 주말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 네,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들어오는 강의를 다 다 했어요. 하셨구나. 네, 전국 어디든 그때 제 원칙이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 휘발유 값이 강의비보다 1,000원이라도 더 적으면 가셨군요. 무조건 간다. 대단하셨네. 왜냐하면 저는 정말 1,000원, 10,000원이 소중했기 때문에. 생활해야 되니까. 네. 아니, 너무 강의를 조금 줘가지고 어떤 사람 휘발유 값도 안 나와. 네. 그러면 안 감사는 갔다고요. 1,000원이라도 많아야 돼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미국 플러덩 유학가버려 있지, 두 빽빽이 애들이 있지, 시부모님 있지. 어우. 네, 여러 개를 해야 됐어요. 네. 명예적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너무 박해요. 그러니까 절실하게 뛰지 않으면 네. 생활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생활전선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눈 뜨면 엄마 없고, 눈 감을 때까지 엄마 안 오는 날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아, 외로웠어요. 그러면 애들 그 공부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학원 다니고. 시부모님이 같이 사셨어요. 네, 그러면서 돌반은 주셨는데요. 사실은 학원 다닐 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
어머니는 상담학 하신다는데 엄마- 애들은 상담 받게 생긴 거예요. 치료가 필요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닐 거라니요. 그게 현실이에요. 참 저는 제가 만나본 이 상담학 교수님 중에 우리 최은영 교수님처럼 이렇게 진솔하게 삶을 나눠주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네. 성장시키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7가지 질문이에요. 질문 7답. 7가지 질문을 우리 교수님께 드릴 거예요. 네, 교수님께. 질문에 맞게 OX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수가 꿈이었다. 아니에요. X. X. 죽었다 살아난 기억이 나에게 있다. O.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기원은 부모다. O. 불안 통제하려다 하면 더 커진다. O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우울에 빠져 있다. O. 중독 고칠 수 있다. O. 신앙교육 요즘은 필요 없다. X. 네. 질문 7답 아주 심플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수님 어렸을 때 꿈이 교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세요? 아니에요. 오. 저 어릴 때 꿈은 야쿠르트 회장집에 시집 가는 거예요. 네? 왜요? 야구트요? 그때 한국 야쿠르트인가 그게 네. 나왔어요 처음으로.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거 만드는 집에 시집 가면 맨날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시집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고요. 네. 중학교 때 예원 콩쿠르를 준비했어요. 오. 예원 중학교를 가려고요. 근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집안이 너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그 돈을 계속 우리 부모님이 못 대주실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에 이제 제 진로를 바꾸죠. 아니 근데 나 이상한 건 약대 가셨잖아요. 네.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돈도 많이 벌고 앞날이 창창한 자리인데 그렇게 거기서 또 교육대를 가셨어요. 네. 안 맞으셨어요? 제가 원래 중학교 때부터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불쌍한 영혼을 돌봐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제가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는 못할 것 같고 여자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라면 좋겠다. 근데 학력고사 때 의대가 점수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약대를 갔는데 너무나 저한테 안 맞았어요. 공부가. 그러셨어요. 네. 그 약학이 다 화학이에요. 화학이든 케미칼 뭐 다 암호예요. 저는 약 싸는 거 배우는 데인 줄 알았어요. 조제하고 약 받고. 네. 화학이죠.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화학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그 취미 안 맞으면 못 가요. 네, 머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생해서 겨우 졸업했죠. 근데 상담학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저한테 정말 잘 맞았어요.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아요. 지치가 그게 적성에 이제. 네, 하루 종일. 그래도 서울대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굉장히 학원 많이 다니셨나요? 학원도 그렇게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네. 뭐 가난한 정말 목회자의 자녀니까. 뭐 아주 가난한 것 같진 않았지만 제가 그걸 요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그 10대 때 성장기 때 그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도전하시고 또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가기도 하셨는데 두 자녀들의 진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큰애는 중학교를 기독중학교를 보냈어요. 네. 그랬는데 졸업하고 이제 공립고등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한 학기를 다니고요. 담임 선생님이 권고 자퇴.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교육 제도에 맞지 않는다. 토론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가 너무 창의적인데 여기 있으면 그것이 다 사라질 것 같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참 잘 봐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학기 마치고요. 담임 선생님하고 기념 촬영하고 자퇴해요. 네.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갔나요? 아니요.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일찍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의 꿈은 단기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야, 와, 멋지다. 재밌다. 네, 그걸 하고 싶어 해서요. 어. 지금 저하고 계속 얘기 중이죠. 그런 상담도 관계 있겠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할까요? 교육학을 할까요? 사회복지를 할까요? 신학을 할까요? 신학은 하겠대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목사님 요즘 그 한국 학부모들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꼭 S대 네. 막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세 자녀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서 애들 많이 키웠는데 미국서 있었으니까 네. 큰애가 풋볼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풋볼 선수를 키우겠다고 네. 그 풋볼 선수 하면은 명예도 있고 돈도 그러잖아요. 네. 제가 서로 좋았어요. 야, 그말 그러면은 돈도 벌고. 나는 이제는 걱정 없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교 풋볼 선수 하다가 신학교 간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그날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거야. 아이, 좋아하셔야죠. 딱 좋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좋은 거. 근데 힘드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고요. 하나님도 네, 하셨네요. 맞아요. 그럼 교수님, 네.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께 네. 정말 자녀의 진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정말 필요하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저희 둘째는요. 음악을 해요. 네. 드럼을 하거든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참 그걸 한다고 그럴 때 남자가 북쳐서 먹고 살겠나. 그러죠. 예. 네, 그런 걱정을 제가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그렇죠. 엄마인데. 근데 자녀를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찰. 네,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이 아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독특한데 제가 둘째를 낳고 보니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일어났다는 거를 노래소리를 듣고 알아요. 노래예요? 노래해요. 일어나면. 일어나면은. 네. 그리고 그 아시죠? 그림 사전. 네. 예, 그림 그려져 있고 단어 써 있는 거. 얘는 기억을 다 못 끝내고 막 나가는 거예요. 오. 근데 어느 날 놀이동산을 갔는데 놀이동산에 퍼레이드를 하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3살 때인데 와서 그 퍼레이드 음악을 계속 똑같이 따라 불러요. 똑같이 따라해요. 그때 알아보셨 그래서 제가 얘는 음악을 해야 되나 보나.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네. 관찰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부모가 욕심이 있으면 아이가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거, 저거 잘하는 거야. 네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원칙을 아는 건데요. 진로라는 거는 아이하고 직업하고의 베스트 매치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격이라든가. 여기 차트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네. 성격, 아이의 흥미, 네. 적성, 가치관. 저 4번째 가치관이 연구자들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요게. 거예요. 네, 가치관이요. 실력, 또 인간관계 능력, 가정의 경제력, 또 가족의 지지도, 그 아이의 의사결정 능력. 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네. 다 알았는데 아이가 결정을 안 해주면 그렇죠. 네, 자기 길을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의 의사결정 능력, 그다음에 아이의 정보 수집 능력 이런 것들이 아이의 요소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잘 봐야 되겠고요. 네, 직업하고 관련돼서는 각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아이들이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네. 좀 넓게. 넓게. 네. 그리고 그 직업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적성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그 직업의 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또 직업 만족도는 어디서 찾게 되는가. 또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직업 사전이라고 네이버의 검색창에 치시면요. 네. 직업 사전 안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부모님들이 한 쉽게 1000가지 되나요? 오. 더 되죠. 더 돼요. 더 된다고. 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부모는 이거 해! 거기로 가! 이렇게 네.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너무 예. 그냥 끄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우리 교수님 그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 예. 제가 2번 죽었다 살았어요. 네. 예, 한 번은 제 몸이 죽었다 살았고요. 한 번은 제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어요. 예.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두 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느 권사님을 저희 어머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으셨어요. 근데 거구셨는데 제가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그 권사님이 일어나시다가 중심을 잃으시고 제 머리에 이렇게 주저앉으셨어요. 아유, 100일도 안 됐는데. 네. 근데 아시잖아요. 아이가 100일이 안 되면 골이 다 아물질 않아서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고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래요. 이게 파란 띠가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마취를 못 합니다. 그냥 한번 열어보든가 아니면 그냥 두든가. 저희 아버님이 낮에는 신방하시고 밤에는 저를 꼬박 안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아유. 한 일주일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뇌도 안 다치시고. 네, 그대로 보존이 그러니까 됐고요. 기적이네.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손을 좀 좋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제를 만드셨나요?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저는 그 100일 이후의 삶이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게 됐고요. 기적이다. 또 네.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그거는 우리 아이가 사고 쳤을 때. 큰아들. 네. 사고 쳤습니다. 네,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내 인생은 이제 없어졌구나. 그리고 그렇게 울었는데도요. 참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저의 영광, 저의 이름 이거를 향해서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약물 중독 우리나라 청소년들 상담하시는 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들어가는 과목 중에 약물 중독 제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호텔에서 출제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큰애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학교 좀 오셔야 되겠다는 거죠. 가보니까 우리 아이가 담배 피다 걸린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하나님께 머리 한 대를 진짜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제가 약물 중독 출제라고 왔는데 그래 말이에요. 글쎄 말이야. 저는 중독 전문가인데 우리 아이는 담배를 피다가 학교에서 걸려서 제가 불려가잖아요. 그날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하염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확성기를 대고 제 귀에다가 이제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여기서 멈춰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 커리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그만두겠다고. 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냐. 제가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가 학교에서 교수를 한다는 건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차저차해서 제가 학교 그 직업은 그냥 유지할 수 있게 학교가 도와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한번 놓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모다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원래 심리학적으로 분노의 정의는요. 욕구의 좌절이에요. 욕구의 우리가 언제 화가 나냐면 우리의 욕구가 차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아이들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장 옆에서 채워줘야 하는 사람들이 부모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키우고 싶지만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거는 결국 부모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노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표면 감정이고요. 위에 뜨는 감정이고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욕구의 좌절. 엄마 나는 이게 하고 싶어요. 엄마 나는 이걸 원해요. 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 때 이 녀석이 몰래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돈을 다 어디서 알바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지들끼리 숨겨놓고 다른 데서 숨겨 몰래 타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 근데 그건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못 들어주는 거 못 들어주는 거. 아니 그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만하면 안 되겠니? 멈춰주면 안 되겠니?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엄마들이 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막 일방적으로 네. 엄마 화 안 났어!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화난 톤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아이에게는 네. 화가 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분노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요. 보면은 별로 내가 한 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맞아, 네. 똑같아. 잘 보면서 야, 내 얼굴이더구나. 네. 내가 정신 차려. 그럼 그 분노한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분노 안에 있는 좌절된 욕구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내 옆에 엄마가 없었다. 근데 이게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엄마 삶에는 엄마가 1등 하는 게 우선이고 나는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 중요하지 않구나. 네,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이는 제가 제 직장을 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엄마한테 중요한 존재구나. 그거 중요하네요. 네. 그 욕구가 아이한테 찼기 때문에 제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중학교 갈 땐가 고등학교 갈 땐가 자기 소개서 쓰잖아요. 입시 때. 근데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음악은 엄마가 없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나랑 같이 있어준 장난감이자 친구이자 엄마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주려고 또 제가 함께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아이들의 이런 불안을 더 통제하면 네.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불안이랑 같이 가는 단어가 통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은 내가 통제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과도한 통제가 불안을 더 일으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연예인들 중에 공황 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네, 그분들은 캐릭터를 보시면 굉장히 유쾌하고 고민이 없을 분들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고통을 이렇게 숨기고 억압을 해놓는 경향성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호흡 곤란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내가 과로를 했다 그러면 내가 심장이 멈출 수도 몰라.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은 숨을 더 거칠게 몰아쉬게 돼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 피 속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깨져요. 왜냐하면 숨을 자꾸 쉬면 산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피가 알칼리가 되면은 알칼리성 용액에 녹아있는 전해질의 양이 또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련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제들을 안다면 사실 공황이 왔을 때는 사탕을 물거나 이완 호흡을 하거나 그래서 숨을 덜 쉬어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약학 잘하셨어. 역시 다 전목이 전해질 교육도 뭐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상담하기 기본은 약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사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왜냐면 신체적으로 이게 그래요. 관계가 있잖아요. 공황 발작은 정말 신체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발표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해지려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힘들어지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늘 넌 잘해, 괜찮아 이렇게 편안하게 자란 아이들은 발표 불안이 없죠. 또 강박증도 불안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그 기분이 조금 달라질 때 국민교육 헌장을 그렇게 쓰던 아이가 있었어요. 기분이 바뀔 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 저한테 와서 왜 이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부터.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강박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민교육 헌장 옛날에 있었죠. 우리는 민족 중흥회. 네. 그랬어요.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외우는데 언제냐면은 내가 좋아지려는 느낌이 들 때. 어떤 여자애가 나 너무 좋아져. 이런 느낌이 들 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안동 김씨예요. 어릴 때 남녀 칠석세, 부동석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그걸 했구나라는 걸 이 친구가 안 거죠. 왜냐하면 학교 갔는데 옆에 있는 여자애가 너무 좋아요. 얘를 좋아한다고 하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해야. 네, 그 감정을 누르기 위해서 얘는 뭔가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박은 사실 아까 이제 사회공포증은 평가에 대한 불안이다. 근데 강박은 부끄러운 거를 눌러놓고 또 그렇게 나를 가르쳤던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에 대한 분노도 그런 방법으로 눌러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 그 뭐 유년 시절이든지 그럼요. 성장 시절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차트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성장기를 보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거. 목사님 언제세요? 학교 가는 거였죠. 학교. 시험. 저는 시험 보는 거 좀 두려워요. 저는 혼자 있는 거. 그래요? 왜냐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장사를 하셔서 그래서 밤이 가장 두려웠어요. 오,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또 당신이 부모님과 성장기를 보내면서 간절히 원하고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언제세요? 저는 함께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 제 기억에 네.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소풍 간 적도 없고 학교 간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그렇게 안 살겠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별로 그렇게. 가슴이 찡하다. 그러게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 풀려요. 그런 거죠.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계란 후라이. 저희 5남매였거든요. 저는 넷째였는데 다 뺄게요? 아니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오빠 도시락통에는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는데 내 건 없어요? 제 거에는 없는 거예요. 속상했다. 그걸 한 순간.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부모님의 관심, 사랑. 오늘 뭐 이 준비된 차트가 다 우리 교수님이 쓰신 그 성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었던 거,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말을 좀 잘해주고 싶었어요. 친절하게. 좋은 말씀. 저는 아이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혼자였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두려움이나 열망이 지나쳐 자녀가 겪었을 법한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눈물 날 것 같아. 그 사모이면서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또 연예인의 삶이 있었고 어느 날 저희 딸에게 꿈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처럼 표 안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해. 저는 둘째가 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좋아했죠. 야, 우리 집에 의사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6개월 만에 드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취미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우리가 막 야단 치려다가 생각한 거예요. 지가 좋은 거 하겠다는데. 그럼 나보고 아버지, 평생 남의 이빨 보면 뽑는 거 좋아?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도 약간 마음은 네. 아쉽죠. 사실은 뭐 자녀들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한 건 아닌데 자녀들은 부모의 아까 왜 교수님이 부모님을 보면서 1등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네.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희 딸에게도 엄마처럼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대한민국이 우울에 빠져 있다. 우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가요? 어떤가요? 통계가 지금 우리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면요? 네, 야, 1등이죠. 말도 안 돼. 청소년, 성인 다 마찬가지라고 성명 보는데 소중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우울이 심리적으로는 강박적인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나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해대는 현상이에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근데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한 사람들은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면 다 잘 살고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의 천재들 같아요. 굉장히 비교하는 거 잘하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베버리 네. 힐 잘 사는 사람들이 네. 행복하지 않대. 그러니까 옆집이 집 수리하면은 네. 행복하지 않고 더 좋은 차 사면 행복하지 않대. 그 비교하면 그죠? 아니, 네. 아니 근데 겉으로는 웃잖아요. 아닌 척 하잖아요. 우울하면서도. 네. 가면 우울증. 그게 가면 우울증인가요? 야, 이거 그렇죠. 꼭 알아야 되겠어요. 네. 가면 우울증은 이제 마음 안에는 우울한 느낌이 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일단 겉으로는 웃어요. 유쾌한 척해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게 위험한 장난을 계속해서 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위의 시선을 끈다든가.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하다든가 아니면 비행행동, 중독행동을 한다든가. 가면. 네. 네, 이게 아이들의 속이는 우울증이죠. 결국 네. 스스로를. 네. 그 다음에 지나치게 건강을 의식한다든가 오. 아니면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네, 두통, 소화장애 또는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우울한데요. 이 우울한 걸 그대로 겪으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피하기 위해서 도박하고. 도박이나 술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노년은. 그다음에 뭐, 노인들의 뭔가 경우에는 잊고 싶은 거죠, 그죠?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방을 닦고, 계속 네. 닦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치매하고도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마음이 우울하다는 걸 알아들이는 거가 중요해요. 우울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우울하게 할 수 있나요? 우울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우리의 기준을 높게 해서 자꾸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먼저 멈춰주는 게 아이들이 우울해지지 않는. 우리 교수님이 가면 우울증 증상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가 지금 뭔가 막 비행 쪽으로 빠지고 있고 중독의 행동을 보인다. 요거요. 체크가 되면 네. 혹시 우울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혹시 얘가 많이 우울한가?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필요하겠어요. 네. 아니 엘리야에게도 우울의 증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개가를 불러야 되는데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글쎄요. 참 그거 비극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일단 엘리야한테 그 먹을 것을 주시고 쉬라 하셔요. 예, 참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지쳤을 때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 열심이 특심하오 했다고. 내 열심이 특심했다고. 우울한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자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제 경험에 보면은 번아웃 하는 경우가 네. 너무 신체적으로 예. 그게 소비되다 보면은 그 공간에 이제 그런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뭐지? 왜 열심히 했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울하신 분들도 내 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멘. 네,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말고 남은 사람이 7,000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가서 세워라. 이런 소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놓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명을 회복하는 거가 저는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중독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미국도 뭐 알코올 중독, 뭐 섹스 중독 있는데 고친다 그러는데 또 못 고쳐 나온 사람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기독교 와서 뭐 성령 받아가지고 네. 그런 뭐 일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중독이라는 게 결국은 그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독은 고통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행동이에요. 그거 그렇게 네. 정의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고통스러운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뭐냐면 내가 열망하던 때 상태와 정반대에 와 있는 상태. 그게 고통이. 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대하는 나의 삶의 열망이 있는데 그거가 채워지지 않은 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40평 살고 싶은데 20평 살아요. 그렇죠. 그럼 20평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일반적으로 원하는가, 열망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그 성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어 그렇죠. 하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것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애들이 게임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게 채워지지 않는 애들이 야동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동을 보고 있을 때 자기도 막 그렇게 접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친밀한 욕구가 채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얘가 뭐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어떤 열망을 채우려고 이걸 하고 있지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사랑받고 싶은 거는. 근데 제가 볼 때 네. 기독교인도 심지어 목사님도 네. 되게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도박 중독, 또 섹스 중독, 야동 보시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없으면 떨어요. 네. 불안해하고 잘 때도 옆에 그럼 두고 왜 자죠. 그러냐니까 핸드폰이 손 안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약간 기미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은 거기 다 메모리돼 있거든요. 맞아. 일정이라든지 뭐 스케줄 다 돼 있는데 이게 없으면 일단 저도 불안해서 나도 그거 왔나? 카톡 계속 확인하고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 저 정상이세요?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중독을 저희가 진단할 때는 세 가지를 봐요. 네. 첫째는 건강을 해치는가. 건강. 건강을 그 정도는 해치는가.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망가지는가. 그것 때문에. 그거 괜찮죠. 네. 세 번째는 하고 있는 일을 잘 못하는가. 기능이 잘 되지 않느냐, 기능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저희가 진단하죠. 그건 이제 신앙교육인데요. 네. 자녀들. 신앙교육 이제 자녀들에게 요즘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교회나 한국 사회에 허리가 되는 30, 40대 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죠. 네. 거기 끊기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저희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30, 40대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 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 이것이 참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일을 같이 돕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수능 얘기 좀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수능 때 되면 또 스트레스 받는 네. 부모님들 많으세요. 네네. 일단 수능일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부터 리듬을 조절해야 되죠. 수능일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수능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도 수능 제가 SAT 봤는데 네. 거긴 두 번인가 세 번 보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한 번 봐가지고 자기 실수해서 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아이들에게 네. 맞아요. 네.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서울대에서 학생들 상담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걔네들은 제일 좋은 학교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해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여전히 잘하는데 얘는 나보다 부자고 엄마가 괜찮고 아빠가 괜찮고 나는 공부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아이들 같은 과 아이들을 너무 보니까 잘 다른 조건도 나보다 더 뛰어나요. 얼굴도 이쁘고 얼굴도 예쁘고 부자고 집안도 좋고 거기서 오는 이 박탈감 때문에 예, 생활 상담소 저희 생활 연구소라는 데 있어요. 거기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떨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이 미남에다가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고 보면 와 나는 뭐지? 목사님이신데요? 나도 주눅이 들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뭐지? 비교가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계급의 사다리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는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사회 구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20대가 단군 이래 가장 유능한 세대래요. 생각해 보세요. 다 해외 유학했죠. 네. 그죠? 배낭여행 했죠. 네. 공부 막 굉장히 많이 다 했죠. 속박사죠. 네. 네. 일자리가 없잖아요. 안 됐어요. 그렇죠. 너무 딱해. 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 구조가 이미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을 앞둔 친구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이거는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만족, 수고를 참 많이 했으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좌절을 견디는 힘 같아요.
앞으로 맞아. 우리한테는. 맞아. 네. 결과도. 가난해도, 네, 가난해도 아니면 내가 조금 뭐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고 아멘. 좋은 말씀. 네,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세우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순행이 존재를 전부가 아니죠. 발휘하도록 좀 돕는 부모가 돼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행복 노하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진정한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 묵상 딱 하루 간다. 네. 일용할 양식. 와닿느냐? 일용할 양식. 예. 예, 저는 아침에 바쁘더라도 한 20분 정도 성경을 보고 영성일기를 쓰고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예,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자, 사모님. 그래야 하루를 견뎌요. 쓰세요. 딱 5분 더 하루가요. 늘려야겠어요. 예, 예. 두 번째, 가족 미리 맛보는 천국. 참 너무 좋다. 표현 잘하셨다. 아우, 네, 예뻐라. 저도 가족은 어디서 미리 본 보는 거예요, 친구예요. 사실. 근데 표현 잘하셨어요. 예,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회복이 되면서 네, 남편하고도 또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천국이 거기 있구나. 네, 아침에 바빠도 6시 20분에 밥을 차려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 뽀뽀, 들어올 때 퇴근 뽀뽀. 그거를 제가 놓치지 않고 하고요. 아이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 시간을 출근 뽀뽀, 퇴근 뽀뽀. 실행기 해보세요. 밥에서 콱 찔리네. 세 번째, 내 힘 빼고 하나님 힘으로. 아멘. 네, 저는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때부터요. 그 강시라고 하잖아요. 시체놀이 하는 네, 사람들. 네. 그 상태가 영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시 현상이요. 네, 그러니까 시체놀이 하는 것처럼 내 힘은 쭉 빼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아멘. 사랑이 내게 차서 오늘도 하루를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살고 싶고. 교수님 나눠주신 이 행복 이거 노하우.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 가족 미리 맛보는 참. 저는 이거 내 힘 빼고 하나님 힘으로. 참 멋있어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세요? 제 책상 벽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교만하고 과대망상자였던 저를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살려주신 분의 뜻을 따라 목숨을 걸고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예, 제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고 싶은 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예. 정말 오늘 뭐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진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게 우리 교수님의 삶을 나눠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네. 자녀를 통해서 진짜 보시고 체험하시면서 가르치시니까 정말 네. 좋은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흔들리는 부모님들에게 네.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겉면에 한 말씀 해주세요. 자녀들은 나를 비춰주는 좋은 거울이에요. 자녀들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파하지 말고 또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마시고 그 거울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통해 보는 나의 모습을 같이 보고 함께 바꿔가고 또 다시 희망을 만들고 예, 그런 지금도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좋은 상담가 되셔서 네. 청년들과 부모님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요. 네. 교수님의 그 가슴 뜨거운 사역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네요. 교수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멈춰라 라는 그 순간 그 음성이 저에게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가 중요한 사람이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달라진다는 게 마음에 와닿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 반항하는 우리 자녀들의 깊은 마음의 욕구 안에는 함께 있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생각나는 오늘 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가정에서 그 사랑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